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하박국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날주 본문인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강포가 가득한, 즉 폭력이 가득한 자신의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또한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진 그 유다를 보면서 그런 와중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즉 구원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1장에서도 4절까지, 초반부죠, 4절까지만 살펴보아서 그 이후에 내용은 따로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시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이고도 불평, 불만 가득한 기도, 기도 아닌 것 같은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시는 장면이 5절 이후로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랄 정도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낭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입니다. 6절. 하박국 1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보시면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갈대아는 성경에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또 다른 민족으로 부를 때는 이 갈대아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확인했죠. 역사상 바벨론이라 불리는 나라, 신바빌로니아, 일반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강력하다고 하는 아수르조차 무너뜨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가져온 그런 더 센 나라였습니다. 더 센 나라. 1장 6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싸납고 성급하다, 그런 특성이 있으면서 또한 아수르 이상으로 정복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가 며칠 전에 나훔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 이민족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도 잔혹하게 대우했고 또 그에 따른 잔혹한 정책을 펼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한 나라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은 응답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에 응답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식의 응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 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던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불만 섞인 상태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1장 13절입니다. 우리 1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다의 악과, 유다 안에 있는 그 악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이 비교가 되겠냐는 말이죠. 그 악을 제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 있죠. 의로운 사람. 이것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가 악하기로서니 바벨론의 악함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자식 새끼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식이랑 싸우고 있어도 막상 남이 내 자식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의 자식이 내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혼내도 내가 혼을 냈으면 냈지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싫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이것이냐, 그게 맞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17절, 1장 마지막 절이죠. 1장 1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가 지금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이 말씀하는 정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날주 본문인 2장 1절에서 그러한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2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디에 서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즉 최전방 초소, 우리로 말하면 GP 뭐 이런 GP. 최전방 초소에서 보초를 서겠다. 보초를 서면서 망을 보겠다.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뭘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불만 섞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이죠. 지금 하박국의 직업이 뭐 파수꾼입니까? 뭐 보초병 이어서 지금 이런 말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랬다면 이해되지 않는 그 자신의 그 생각에 따르면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투로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파수하는 곳, 그 최전방 초소의 특징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봐야 합니다. 최전방 초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가장 좋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최전방 초소에서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곳이 바로 파수하는 곳입니다. 최전방 초소가 되겠죠. 그 무섭고 잔혹하고 빠르고 싸나운 바벨론 군대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파수하는 곳이에요. 최전방 초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온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조차 하나님께 지금 묻고 싶었던 겁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유다의 악은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맞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서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는 그 GP 초소에 가서 서 있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라고 어쩌면 뻗팅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이 사람 참 보면 재밌습니다.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의 성향이 다 잘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1장부터 우리가 봐왔지만 속칭 우리가 말하는 대로 깡다구가 있어요. 깡이 아주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야, 너 참 싹수가 노랗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죠.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불평을, 짜증 섞인 기도를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거죠. 역시 2장 1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하라고 대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묵시를, 즉 환상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박국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어디 기록하라는 겁니까? 어디에? 판에 새겨서 기록하라.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핏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는 말 정말 중요하니까 잘 받아 적어둬라. 급하게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둬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뛰어가는 상황, 달려가는 상황을 지금 상정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확히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는지 저도 많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1장에서 말했던 걸 이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유다의 악행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정의 구현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쉽사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즉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 몰려오는 상황이 일어날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뭐냐?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소에서 버티고 있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초소 위에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랑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서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또는 성 안에서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낌새가 보이면 보이자마자 도망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냥 가면 안 되죠. 도망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달려간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죠. 급히 달려가, 도망가야 되는. 도망하는 중에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겠죠.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도망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정의를 구현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뭇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에 예고하셨던 그때 그 말씀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박국에게 주신 그 묵시를 기록해 두라는 거죠. 내 말 맞지? 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 묵시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선지자와 같은 자들에게만 아주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요즘 똑같은 건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비유로 들자면 가상현실 같은 거.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하는 VR 같은 거 아십니까? 이게 눈 앞에 끼고 하는 거. 가상현실 VR 같은 겁니다.
그러나 가상현실에서 가상을 이라는 말을 빼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거죠. 묵시는 묵시로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묵시로 보여진 바벨론 군대의 침입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쳐들어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와 때의 정확한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와 때를 안다면 그 누구든지 그 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 직전까지. 단지 말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종말의 날이 어떻게 온다라고요? 속히 이른다. 속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오는데 반드시 오고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날을 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서라도 도망가라. 달리면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네. 루터가 감명받았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모토와도 같은, 성경 중에서 딱 한 장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을 정도죠. 로마서는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구원론을,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박국서 말씀은 생각보다 그 바울이 썼던 의미, 어떤 구원론의 대서사시와 같이 웅장하고 장대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요, 하박국서의 맥락에 따르면 목숨을 부지한다, 부지해야 된다 라는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 산다라고 쓰여진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 기독교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 이게 꼭 기독교 신자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하시고, 이 하박국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 여러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알아서 잘 도망가야 하는 거죠. 그냥 도망가지 말고 달려서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 성 안에 머물면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인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코앞에 다가왔어도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괜찮을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정작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면서 그때만 찾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사는 것이죠. 이 묵시를, 즉 가상현실을 지금 보여줄 테니 현실이 올 것을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너무 고차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묻지만 정의로운 어떠한 개입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신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포장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의란 이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가장 큰 악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 군대가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라.
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즉 묵시가 옳은 것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라도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포위를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면서 버티고 항거하던 자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위기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해하려 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목적이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죠.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임무를 오늘도 다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오늘 하루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말씀했고,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신앙적으로 잘 재해석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잘 살아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